돈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등한시하지 마세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셔서 꼭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사의 유백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재물을 풍족하게 쌓는,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을 풍족하게 쌓는 방법과 또 구체적인 재정관리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제에 관련된 또 부를 쌓는 것에 관련된 내용들은 한계가 있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부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구약의 잠언서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위주로 여러분과 성경이 말하는 부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부를 쌓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쌓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전제를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잠언 3장에 나와 있거든요. 잠언 3장 5절부터 이 7절 말씀을 여러분 꼭 대전제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 잠언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부를 쌓길 원하신다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부를 쌓는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전제를 먼저 항상 가슴판에 새기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전제를 시작으로 다음에 3가지 방법을 여러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부를 쌓는 방법 첫 번째는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절 몇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잠언 13장 11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모은 것은 무슨 것을 뜻하는 걸까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은 잠언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래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시장에 가면은 저울에 달아서 이제 이게 몇 그램인지 이런 걸 판매를 하잖아요. 이때 당시도 똑같았어요. 시장에서 부도덕하게, 부정직하게 판매하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 저울추를 거짓으로 이제 더 가볍게 하거나 더 무겁게 하는 식으로 해갖고 이제 사고 파는 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직하게 돈을 벌지 말라라고 20장에서도 경고하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언 21장 6절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정직하게 매번 경제생활을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죠. 특별히 자영업자분들이시거나 혹은 여러분이 또 회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100% 정직하고 순결하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전도사지만 저 주중에는 제가 이제 또 일을 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권면하는 건 뭘까요? 100%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어떤 부를 쌓는 데서 방향성만큼은 정직함을 우리가 표대로 삼아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경제생활,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면성실. 잠언 22장 29절에 이 근면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면함의 반대말인 이 게으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잠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은
우리가 불을 쌓지 못하게 가로막는 큰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금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미루어 볼 때 이 게으른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잠을 자서 뭐 해가 중천에 뜨면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게으른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궁핍함이, 가난함이 아주 강도같이 갑자기 임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을 쌓기 위해선 이 정말 게으름 꼭 이겨내셔야 되고 근면성실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잠언은 아까도 말씀드린 잠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술 마시는 거, 술 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먹는 욕심, 이 식탐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질 거라고 단언하는데요. 잠언 2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 먹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죠. 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네. 여러 가지 경고가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꼽은지 여러분도 짐작하시죠? 네, 요즘에 기독교인이시지만 술을 좋아하시고 특별히 요즘에 먹방이 유행이다 보니까 이 먹는 것도 되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과소비가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먹는 거, 뭐 술 마시는 거, 그런 것들이 유흥으로 돈이 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거죠. 예, 여러분의 소비를 과소비하도록 하고 취하면 이 돈 내고 이런 거 여러분 신경 못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술 많이 마시는 거, 여러분 먹는 거 지나치게 또 그것에 집착하시는 것들은 여러분이 불을 쌓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도 너무나도 많이 동의가 돼서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 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데요. 한국의 기독교에서만 특별히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를 하죠.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분들, 개신교인분들은 술을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죠? 우리도 물론 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왜 이렇게 저희가 전통적으로 엄격하게 대하냐면, 선교사님들이 조선시대 때 이제 한국 땅을 딱 밟았는데, 이 한국인들이 이 음주 문화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낮에부터 한참 일해야 될 이 낮 시간부터 낮술을 하는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낮부터 취해 있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선교사님들께서 전통적으로 이 술을 먹는 것을 금지시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지금도 이 한국에 계신 교회에서 술을 마시는 건 엄격하게 잘못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여러분의 불을 쌓는데도 방해가 되는 이 술 마시는 것은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자제하시고 또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제가 나눈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클리셰한데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예, 그쵸. 근면성실해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당연한 거를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하시죠? 예, 저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속으로 많이 찔렸습니다. 그렇지. 이게 뭐, 사회적으로, 성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들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도 높으신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겠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따라해. 물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저희가 성공할 수 있게 불을 쌀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아셨죠? 근면성실하고 항상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먹는 거, 술 마시는 거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이 당연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재정관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의 방법도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투자의 귀재였는데요. 어떻게 투자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요셉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셉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요셉은 형제들로 인해서 노예로 이제 이집트에 팔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렸는데 그때 당시 다행히 조금 잘 사는 집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 보디발이라는 그 경비대장의 집에 가게 됐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집사가 됩니다. 총괄 집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보디발 그 경비대장이니까 돈이 좀 있었겠죠. 그 보디발의 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인이 됩니다. 제 생각에 요셉은 이 재산 관리인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돈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셉은 일련의 사건으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 총리가 되어서 집사 때 배웠던 그가 돈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투자에 대해서 배웠던 그 수완들을 이 총리가 되어서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을 해몽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는데 이 꿈에서 어떤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냐면 이집트에 앞으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로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요셉은 이집트가 굉장히 잘 나갔던 그 7년 풍년의 시간 동안 과소비하지 않고요. 이 비축, 왜냐면 풍년이니까 곡식이 많으니까 재화가 굉장히 쌌겠죠. 그 싼 재화들, 그 싼 곡식들을 7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집트 전역 각 성에 비축할 수 있게 해놔요. 자,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재정관리의 원칙 첫 번째는요. 바로 절약입니다. 절약. 여러분이 참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하지만 이 절약은요. 우리가 부를 쌓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이 7년 동안 이집트가 제일 잘 나갔던 그 7년 동안 과소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들을 앞으로 올 그 7년의 흉년을 위해서 절약하면서 잘 저장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분명히 겪게 될 텐데요. 7년의 풍년은 어떤 시기일까요? 우리가 젊은 날에 노동 수입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7년의 풍년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흉년 시기는 언제인가요? 우리가 더 이상 노동 수입, 일정한 수입을 얻기 어려운 바로 우리의 노년 시기가 7년의 흉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7년의 풍년의 시기에 절약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과소비 때문입니다. 네, 과소비. 근데 이 과소비는요, 경제학자인 두젠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젠벨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젊은 층에서 과소비를 하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전시 효과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톱니바퀴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전시 효과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트렌드를 따라가는 소비예요. 나의 소득과 상관없이 남들이 하면 나도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시 효과고요. 톱니바퀴 효과는 뭐냐면 소득이 많이 벌 때가 있고 적게 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적게 벌 때는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적게 벌 때도 많이 벌 때처럼 똑같이 그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예, 카푸어, 하우스푸어, 뭐 영끌하는 것도 그런 어떤 우리가 이런 과소비 효과가 될 수 있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막 영끌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욜로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만 살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오늘만 살자라고 하는 것도 이 과소비를 어떤 부추기는 그런 소비 행태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극단적으로, 저도 젊은 사람으로서 극단적으로 절약만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비가 또 있어야 경제가 살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한 소비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과한 소비. 저는 참 오늘 제가
그 디렉터들을 만나고 왔어요. 금주 디렉터, 진석 디렉터 오랜만에 만나러 갔는데 차를 가져가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갔거든요. 저는 이제 그 줄이 달려있는 이어폰을 아직도 써요. 유선 이어폰이라고 하잖아요. 제 갤럭시를 살 때 줬던 그 AKG 그걸 쓰는데, 와, 오늘 그 제가 전철에 타니까 다들 그 아이팟인가요? 이어팟인가요? 그거를 무선 이어폰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비싸던데, 참, 제가 볼 땐 다 어려 보였거든요. 저처럼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같지도 않은데 어린 친구들이 그런 비싼 고가의 그런 이어팟, 아이팟을 산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꼰대같이 보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과소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즐기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꼭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도 병행하시면서 여러분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재정관리 원칙은 바로 단기성 투자. 단기성, 이게 도박성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 요셉은 흉년이 있을 7년 동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곡식을 풍년이 있던 7년 동안 차곡차곡 싸서 비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것들을 이제 비축하지 못했던, 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격을 매기고 팔아서 큰 부를 이루게 되거든요. 창세기 47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오니. 예,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식량이 떨어진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요셉에게도 옵니다. 요셉에게 식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17절에 보면요, 이제 요셉은 그 돈이 다 떨어져요. 그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제 너희들 현물을 가져와, 현물. 가축들을 가져와서 바꾸자. 그래서 그 가축들도 싹 가져가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가축들도 이제 떨어지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요. 이제 너희들 땅 문서 가져와라.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식량 판매를 통해서 땅을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을 사들이게 됩니다. 예, 엄청난 투자죠.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조금 극단적인 예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요셉과 애굽 사람들은 똑같이 그 풍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올 거라는 것도 이제 요셉이 그런 애언을 들었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요셉은 절약을 하고 과소비를 하지 않고 잘 비축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흥청망청 썼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내가 풍족하게 노동수입을 얻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투자를 잘 하고 했던 요셉에게 그런 부가 다 집중되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났죠. 이처럼 장기적인 투자, 요셉은 7년 동안 존버를 한 거예요. 존버. 존버란 말이 기독교 채널에 너무 상스럽다면 7년 동안 열심히 장기 투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7년의 흉년이 올 때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의 흉년은 언제라고요? 여러분이 사실상 이 노동 수입을 더 이상 일으키기 어려운 시기겠죠. 요즘은 뭐 빠르면 40대 중반부터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40대 중반에 은퇴를 하셔도 한참 이제 뭐 자식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한참 자랄 나이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을 안 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젊은 날에 여러분이 풍족히 버실 때 한 푼이라도 아끼고 또 장기 투자를 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이 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투자의 기본은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금 흐름이 좋을 때 그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아 놓으시고 적절하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 주식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쌀 때 사놓고 괜찮은 기업, 비쌀 때 팔면 됩니다. 비싸졌을 때.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아주 좋은 투자 수완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경제와 돈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나요? 7년 이후, 풍년의 7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경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환경에 관련된 문제겠죠. 예, 이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분명히 잘 될 확률이 높겠죠. 예, 종목을 찍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정말 여러분이 미래를 예측하고 좋은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신문을 읽는 거예요. 신문. 경제신문을 여러분이 자주 읽어보시면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이 또 아실 수 있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재정 정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실 수 있어요.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또 절세를 하면서 돈도 아끼고 그것들로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이 흉년의 7년을 잘 대비하실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요즘 유튜브 통해서도 요즘 경제 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쉽고 재밌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마음만 먹고 관심만 있다면 모든 사람, 어느 누구든지 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요. 꼭 흉년의 7년을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업 공부하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업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과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보자면 먼저는 제가 성경적인 불을 쌓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에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죠? 우리가 첫째는 정직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근면성실하게 게으르지 말 것, 세 번째는 술 마시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또 먹는 거 너무 밝히지 마시고 잠자는 거 즐겨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요셉을 통해서도 세 가지 재정관리 비법에 대해서 제가 나눠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절약하기, 과소비하지 맙시다. 꼭 여러분 지키세요. 여러분 아이팟, 이어폰 그 필요 없어요. 너무 비쌉니다. 저렴하고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정말 참으세요. 하실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두 번째는 단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자. 장기적인 투자. 그래서 이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 더 큰 부를 이루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뭐였죠? 경제와 돈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 이 세 가지 방법도 꾸준히 실천해 보셔서 돈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등한시하지 마세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셔서 꼭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재정 시리즈는 저희가 드디어 마무리를 짓고요.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신앙 채널이니까 경제에 관련된 내용은 경제 관련 유튜버 분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4가지 시리즈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연애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 편은 연인들,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헤어진 분들도 계시죠. 헤어진 연인들을 위한 또 권하는 말씀도 드리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가 뭔데 상담을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1회 배도 2급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도 인간관계에 또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길 원하고요. 특별히 연애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편 앞으로 이어질 연애 관련 시리즈들도 많이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